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그 기도의 내용이 한껏 잘난 척을 했고 세리는 그 용서를 구합니다. 결과는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누가 더 죄인인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바리새인과 세리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찾으시는가? 죄 지은 자를 원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당시 그 종교적인 어떤 가치로 대단한 것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낸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졌던 신앙 실천의 어떤 기준 같은 거였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이거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신앙의 실천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훌륭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도대체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받았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그 신앙상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셨는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느 경우가 쉽게 돼버리냐면 우리도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도. 여러분 바리새인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이 하는 이 말씀,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그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그 훌륭한 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26절부터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바보 같고 모자라고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지고의 것,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못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 말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내 것으로 만든 거 아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종교 행위가 누가 한 것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죠. 자기가 한 자기 종교 행위가 자기를 자랑하는 근거가 되고 자신을 증명하고 내세우고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못난 자들을 부르신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의 것이라도 못난 자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만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는 없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들은 재주 많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수해서 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우리가 똑똑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만큼 배우고 아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이렇게 습득하게 됐다. 그래 자기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신앙의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가장 처음에 하는 말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것으로 봤고 그래서 이 문제부터 언급을 했던 거예요. 이건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지 되는 그 신앙의 그릇된 오해, 그 무엇이라? 내가 취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데 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은혜, 복음,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상이나 도덕이나 신념이나 어떤 소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덕목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은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것,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많은 것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적선하듯이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요. 당신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인생이고 우리가 받은 것들이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만드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비 오는 거리를 혼자 비 맞고 헤매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어떤 형편과 어떤 현실과 어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꼭 잡아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기도요. 그게 기도라고요. 합천에 유명한 그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그 명당이 있답니다. 복권 파는 데인데 뭐 로또 뭐 1등이 뭐 몇 명이 되고 2등이 뭐 십수명이 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해져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 행복한 교회 그 옆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것이 우리가 기댈 언덕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거 그 귀신이 하는 짓거리라고, 사탄이 씌우는 거라고. 그 사장 부인이 무당이랍니다. 그 남편이 그 복권 가게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게 권사님이 벼락을 맞더라도 또 한번 당첨돼 보고 싶다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그걸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복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재미로 하는 거죠. 네, 그 재미가 여러분의 운명이 돼요.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뭘? 그럼 또 말을 더 당첨되면 절반은 뚝 떼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거 없다고 교회가 무슨 일 생기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난 교회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그런 거 간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 방식이 신앙적인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사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거 한 장 사가지고 그 치마 막 붙이고 말이지. 붙었으면 우리는요, 비교할 수 없는 운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뭐 이렇게 사람이
째째해져가지고 이거 한번 붙었으면 뭐 어쩌자고 그래서 지금이 싫다의 소리지. 지금의 내 운명과 내 현실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지. 뭐라고요? 그 현실 살아내라고요. 그 현실 바꿔주겠다는 것이 성경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 그 현실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간에 그 현실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최선이란다 그러신다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복고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될 때마다 에이쌍 그러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그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기고 내가 해낼 수 있는 덕목들이냐 이거죠.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럼 이것들을 왜 요구하셨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의 그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것을 제게 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점수 매기면서 너 오늘 몇 점 맞았는지 알아?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해보려고 잘 안 되지. 그냥 내일도 한번 해봐.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건 말입니다.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했던 그 신앙생활, 그가 지키려고 했던 종교적인 열심과 그 기준들, 그게 오히려 이런 부작용들을 지금 나타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게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잘못이요. 이게 우리 신앙이 내게서 나온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가더라? 상대를 비난하고 비교하는 상대 우월로 자기를 확인하는 그 못남으로 옳은 것을 하고서도 이런 신앙의 부작용을 낳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알게 된 것, 누리게 된 것, 내가 믿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는 그게 비교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쁘고 더 지독하고 하나님 저는 더 악랄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요만큼 나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제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상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측은히 여겨지지.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가 내 신앙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서 출발하며 무엇으로 내가 채워졌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그래야 늘 그 자리, 어느 자리요? 겸손한 자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건 자기가 겸손을 떨어서 그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 떨 수 있다고요? 떨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겸손을 떨어요?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데 얼마나 앞서는데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랑들 하죠. 저는 겸손한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겸손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 멀고도 멉니다.
제 스스로가 압니다. 말해놓고 나서 아유 이 자식이 그 자랑질하고 싶어서 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뭐 비웃듯이 이렇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죠. 겸손은요 떨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겸손은 나를 알면 자동적으로 내 위치에 내려갈 때 자동적으로 보이는 태도가 겸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 잘난 내가 아니라 은혜 받은 나만 확인되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옳은 것이 이 사람의 이런 신앙의 부작용을 낳다 이겁니다. 너무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함으로 갔다고요. 옳음이 말입니다. 그 잘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발 옳은 소리 하려고 들지 말란 말이에요. 네? 너는 그게 문제야. 아니요. 그 말 안에는 당신이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삼아야 됩니다. 이게 뭐가 눈에 보이면 말을 안 하면 속에서 무슨 뭐가 생기는지 그걸 못 견뎌서 꼭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를 하죠. 내가 너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 생각하니까 내가 너한테 관심 있고 너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전제를 그렇게 깔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면 누가 그런 말 하려고 하면 귀를 딱 닫으세요. 아니 나 안 되겠네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화들, 그 불쾌함들, 일어나는 다툼들이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잘못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옳은 얘기하는 데서 나와요. 좀 더 어른이라고 함부로 얘기한다.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람이 바꾸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목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또 했잖아. 그럼 저는 하고 나서 제가 속이 시원했겠어요. 하고 나서 후회해요. 하고 나서 후회해요. 하지 말걸. 근데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옳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목사 마음이 그렇다고요. 이 힘든 겁니다.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린가 하는 사람은 그게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목사된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얘기는요 그냥 목사만 하게 내비두세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별됨을 나의 잘남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의 잘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그 성경에서 우리 신앙이 얘기하는 기독교적 어떤 가치관은 사실은 저 끝에 가 있는 것들이죠. 기독교 신앙은 사랑하죠. 용서하고 끌어안고 내 편이 돼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서 상대에게 미운 소리, 상대에게 상처 주는 소리를 옳은 것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거침없이 한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에 본인 성질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요, 그냥 설득하고 그래서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워낙 세서 죽여버려야지 돼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 당신 신앙의 허점이 뭔지, 왜 그런지 당신이나 잘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제대로 신앙생활하라고. 그 몇 가지만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너무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그 소모적이고 그 불편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기는 분위기가 모두가 누가 혹시 그런 말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것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다시는 한 번 했다가 두 번은 못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요. 그런 겁니다.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런 확인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골육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 자리까지 간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지. 그게 우리 신앙에 요구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보이는 것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구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저 비난받아야지 되고 저 못나고 엉터리고 한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나타나면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위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결사적으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마음이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요구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정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것과 극단적으로 저 끝에 가 있는 바리새인의 태도는 그거 믿음 아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긍휼을 받은 자로서 넉넉하게 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소문난 교회 말이죠. 인근 각지에서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소문 듣고 왔습니다. 꿈꾸는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